본문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아멘. 샬롬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며 생활하였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한빛쌤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총리까지 되었던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하나요? 네, 당연히 기억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니겠어요? 그가 낳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지요. 하지만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허락하셨답니다. 그 쌍둥이 중에 동생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야곱이라고 해. 내 인생은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어. 그리고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 젊었을 때 내 욕심으로 인해 나의 형에게 속임수를 썼기 때문이야. 오늘 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길 바래. 그럼 야곱이 살던 시대로 떠나볼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쌍둥이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리브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리브가야,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배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먼저 낳은 아이는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요. 두 번째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또 다른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산과 들로 다니며 짐승을 잡아 맛있게 요리해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고, 그 반대로 야곱은 조용히 집에서 엄마를 잘 도왔기에 엄마 리브가가 좋아했지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몹시 피곤하고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때 마침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야, 나 너무 배고프다. 야곱아, 그거 뭐야? 팥죽이야? 야, 나 빨리 한 그릇만 줘. 나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을 바로 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 빨리 와. 내가 형을 위해 이 맛있는 팥죽을 준비했어. 그렇지만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그 첫째인 장자권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면 형 이 팥죽이건 뭐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어때? 좋은 생각이지? 쌤, 그런데 장자권이 무엇이지요? 네, 그 당시에는 맏아들 장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고 가족들을 챙기는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그런 특권을 장자권이라고 해요. 뭐? 장자권? 야, 난 그거 모르겠고 그냥 빨리 팥죽이나 줘. 그럼 이 장자권 뭐 갖고 싶으면 갖던가 말던가. 알았어. 야곱은 이렇게 형을 속이고 에서가 배가 고파하는 것을 이용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에서야, 이리 와보거라. 아버지부터 부르셨어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가서 사냥을 해 이 애비에게 맛있는 요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난 후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그때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뒤에 야곱을 빨리 불렀어요. 야곱아, 이리 빨리 와보거라. 지금 너의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을 엄마가 들었단다. 그러니 야곱아, 너는 엄마 말대로 하거라. 알았지? 지금 당장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엄마가 그것으로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즐겨 하시는 음식을 만들 것이야. 그러면 네가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아버지가 잡수시게 하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하여라. 하지만 어머니, 저는 형과는 다르게 털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했다간 아버지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자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신이 만든 맛있는 음식을 야곱에게 주어 이삭에게로 보냈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흐려져 보이지 않았기에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아들아, 네가 누구냐? 네,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사냥을 해왔으니 어서 드시고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너가 내 아들 에서인지 한번 만져보자. 네, 아버지, 여기 제 손 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형 에서와 같이 털이 많았기에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었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형 에서는 무척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억울하고 왜 이렇게 화나는 거야? 지난번엔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기고 이번에는 아버지 축복까지 가로채? 아우씨, 안 되겠어. 야곱, 넌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 형 에서의 분노를 알게 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죠. 너의 형 에서가 화가 많이 나서 너를 해치려고 하니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동안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있거라. 형의 화가 풀리면 엄마가 알려줄 테니 그때 돌아오거라.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떠나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처 없이 터벅터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해가 져 그곳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누워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보니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내게 누워있는 모든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보다 더 많을 것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죄에 억눌려 외로이 광야에 누워있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제 평생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나이다.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까지 불리우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큰 계획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더라면 그는 부모님과 헤어지지도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속임수를 썼을 때 야곱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잠시만 떠나 있으려던 집을 20년이나 넘게 돌아오지 못해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속임수나 거짓말은 우리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속임수나 거짓말을 안 하기로 약속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속임수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